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1일 오늘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한 날도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또 올해뿐만 아니라 올 한 해도 하나님 말씀 속에 정말로 풍성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초업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송구영신 예배 이렇게 많이 참석하셔서 감사합니다. 몇 사람들이 빠졌지만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 많이 참석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로 축하드리고 정말 올해는 정말 예배의 생명을 것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새벽에 다 잤을 텐데 잘 자고 또 일어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한 날 되게 하시고 오늘도 새해 첫날인데 참으로 신정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세상 사람들 만나고 놀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아버지 앞에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내내 또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새해를 말씀과 함께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많은 사람들 동참하여서 함께 은혜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묵상할 때 말씀에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 증거하고 또 말씀 받은 우리 성도님들도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찬송 한 잔 먼저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찬양이냐? 미랄이라는 찬송입니다. 지난번에 주일 예배 때 불렀었지요. 그래서 올 한해 정말 각 가정마다 가문마다 내가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도 죽을 때에 가정이 달라지고 가문이 달라지고 또 나라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죽지 아니하려고 나 살려고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 그냥 과감하게 예수님처럼 그냥 내가 죽자, 내가 희생하자 이런 마음으로 사실 때 가정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찬양 드리고 오늘 말씀 우선 시작합니다.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인생의 재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며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만상의 이리저리 헤매니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그러나 썩어 죽으면 정말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셨듯이 참으로 올 한해 우리가 정말로 가정의 가문에 그런 희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썩어져 죽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가정마다 좋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정말 가정마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 우리 어제 이어서 보면 우리 사무엘상 18장 22절부터 오늘 끝절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네, 어제 말씀에 보면 우리 사울이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정말 자기 딸들을 정말로 미끼로 삼아가지고 계략을 꾸며가지고 그렇게 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말 그대 어떤 사울의 바램대로 그렇게 미끼도 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사울이 또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략을 꾸밉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어제부터 말씀드렸지만 사울의 패턴 또 사울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마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 행동하는 것 쭉 관찰해 보면 마귀가 오늘날도 이렇게 사람을 유혹하는구나, 이렇게 사람을 정말로 넘어뜨리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정말 끈질긴 모습을 봅니다. 실패했다고 또 그 다음 또 다른 계략 또 꾸미고, 또 실패했다고 또 포기합니까? 또 다른 계략을 꾸미죠. 그런 것처럼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이겨냈다고, 유혹을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자만하면 그 다음에는 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연약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끊임없이 끈질기게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합니다. 사울의 모습이 이와 같지요. 우리는 반드시 깨어서 끝까지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세 번 이기고 계속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사울이
이제 뭐라고 또 유혹을 하느냐. 22절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을 말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다윗에게 찾아가서 비밀이다 하면서 알려주라는 것이죠. 자, 그 비밀의 내용이 뭐냐. 보라, 왕이 너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니 그러니 네가 사이가 되는 것이 가하다, 그러니까 괜찮다, 이렇게 비밀인데 하면서 다윗에게 찾아가서 왕이 너를 기뻐한다, 그리고 모든 신하들도 너를 기뻐한다, 그러면서 네가 사이가 되는 거 괜찮다, 이렇게 기점을 해라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넘어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23절에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똑같이 왕이 시킨 대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이르되 왕이 사이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여러분, 또다시 다윗이 어떤 사양하는 말투로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인데 어찌 내 같은 사람이 되냐. 한번 너희가 나를 지금 유혹하고 띄워도 나는 내 주제를 안다, 이러면서 정말로 얼마나 겸손한 그런 다윗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사실 축복이 오는 거죠. 우리도 어떤 네가 합당한 자다, 뭐 네가 그렇게 돼도 괜찮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나 자신의 주제를 알고 정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푼다 생각을 해야지,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24절에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이 말한 대로 또 사울에게 그대로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25절에 그럼 이제 사울이 또 여기서 깨닫습니다. 그러면 지가 부족하다 느끼니까 그럼 뭔가를 어떻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겠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25절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또 다음과 같이 말해봐라. 그 내용이 뭐냐.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왕이 원하는 게 없다, 네가 부족해도 그냥 괜찮다. 그런데 다만 뭘 요구하느냐. 바로 원수, 저 이스라엘의 최대 원수인 저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결혼 지참금으로 대신해서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싸워서 이겨서 그들이 적들의 포피를 100개나 가져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왜 요구했냐면 뒤에 사울의 속마음이 나오죠.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한마디로 결혼하려고 다윗이 전쟁터 나가서 싸우다가 죽기를 바랬던 것이 바로 이 사울의 본심이다 이거죠. 여러분, 마귀는 이와 같습니다. 그 껍데기를 통해서 유혹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죽기를 바라는 거죠. 잘 되기를 마귀는 절대로 바라지 않습니다. 마귀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죽기를 원하는 것, 대지기를 원하는 게 함께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마귀의 유혹에 속으면 안 됩니다.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에 우리는 멸망길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2024년도 정말 마귀의 이런 유혹을 다 이기고 우리는 생명의 길, 승리의 길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요구했던 건데 26절에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왕이 다른 거 원하지 않고 저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만 갖다 주면 된다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6절에 다윗이 왕의 사이가 되는 것을 좋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시 말해 이제 결혼할 날짜를, 미갈과 결혼 날짜를 받아놓고 날이 차기 전에, 결혼식이 되기 전에 어떻게 했냐. 27절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저 블레셋에 쳐들어가 가지고 100개를 원했다 했잖아요. 근데 더블로 200명을 죽였는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그들의 포피를 다 잘라가지고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들바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원하는 대로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격을 갖췄으니까 합당한 지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사이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더 이상 여러분, 작전은 실패했고 다윗도 살아서 돌아왔고 또 이제 명분대로 다 다윗이 요구대로 했기 때문에 미갈이를 안 줄 이유도 없죠. 그래서 미갈을 이제 억지 주장이처럼 그냥 다윗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갈이라는 이 여자는요, 다윗을 엄청나게 마음으로 흠모했는데 소원 성취했지요.
그러나 뒤에 나오겠지만은 이 미갈의 인생도 결국은 불쌍해지는 겁니다. 그때 가서 다시 나누도록 하고요. 어쨌든 인간적으로 이 미갈은 다윗을 너무나도 흠모하고 사랑했는데 결국 아버지가 자기를 미끼 삼아서 써먹기만 하려고 했는데 그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고 실제로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여자가 바로 미갈입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 돌아가는 것이 드라마보다 더 재밌습니다. 여러분, 정말 악한 마귀는요 이렇게 정말 가진 방법 다 동원해서 유혹을 하고 넘어뜨리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유혹 다 이기고 승리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해도 정말 나의 어떤 생각과 나의 어떤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현명하게 살고 승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29절 3절 보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자기 인간의 머리를 짜냈는데도 결국은 안 되니까 가면 갈수록 다윗이 처음엔 두려웠는데 성경 뭐라 강조법을 쓰죠. 더욱 두려워요. 그러니까 저 다윗에 대한 두려움이요 가면 갈수록 더 심해졌다 이거요. 와,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살아남죠, 잘 되죠. 그러니까요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시기와 질투는 더 커져가고 또 다윗을 볼 때 두려운 마음이 더욱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권위는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겁니다. 또 성도들이 목사님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는 것을 볼 때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말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목회하면서 목회의 리더십 어디에 나옵니까? 목사 스스로가 권위를 세운다고 해서 목사 권위가 올라갑니까? 세워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만 보여줘도 성도들을 순종하고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2024년도 이 조업제역의 목회 제가 감당하겠지만 정말로 나를 따르라고 백날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징,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들을 보여주고 할 때에 성도들은 따라오고 순종하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가진 마이가 넘어뜨릴 계기를 닿아도 넘어지지 않지요. 그리고 더더욱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런 표적과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울이가 얼마나 이 다윗을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요? 평생에 다윗이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 사울이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 평생 이제 왼수가 드디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넘어뜨려도 안 되니까 결국은 미움만만 커져가고 평생에 이제 다시는 두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원수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30절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러니까 이제 적인 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그때마다 다윗이요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해겠다 그럽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 어떤 사울의 신하들보다 다윗에게 지혜를 몇 곱으로 10배 이상 그렇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행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론이 그의 이름이 다윗의 그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한마디로 명예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해도 우리 삶이 정말 비천하지 아니하고 존귀한 자 되려면 나 스스로가 귀해야지 한다고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때 내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줍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귀하지요, 아이고 우리 장로님 귀하지요, 우리 권사님 귀하죠 하면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준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절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나 스스로가 나를 높이려고도 하지 말고 나 스스로가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맙시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주와 함께 행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표적을 보여주면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우리의 위상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리더십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을 나는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피하려 얼마나 합니까? 자기 자랑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다고 알아주지 않습니다. 뒤에서는 오히려 흉이나 보고 욕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겸손하면서
자격이 없다고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그분의 지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점점점 내 이름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두려움도 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2024년 나 자신을 스스로가 높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어떻게든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높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승리하시고 또 오늘 저녁부터 또 제가 인도하는 이제 신년 부흥회로 모이는데 또 많이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해 첫날에 또 새벽에 잤지만은 또 피곤해도 이렇게 일어나서 또 말씀의 묵상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울이 가진 방법으로 여러 가지 미끼를 통해서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하였으나 결국 다윗은 넘어지지 아니하고 정말로 승리를 하고 다윗의 모든 위상이 올라가고 정말 사울은 그 다윗을 더더욱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도 다윗처럼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또 나를 존귀 내 이름을 귀하게 여겨주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 이제 밝았는데 올 한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았사오니 나 자신을 높이지 말고 하나님 겸손의 자리에 처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지혜로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내 이름을 존귀한 자로 정말 우뚝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조업제교회 성도들 또 우리 유튜브 시청자 모든 영혼들 다 우리가 다윗같이 지혜받아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정말 올 한해 우리가 존귀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무시당했고 정말로 그렇게 어려운 인생들 살았더라면 이제는 풀어지고 열어져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알아주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해 첫날도 말씀의 떡을 떼싸우니 승리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살다가 또 오늘 저녁에 부흥회도 많이 나와서 함께 은혜 받고 정말 우리가 이 새해 첫 주간에 어떤 말씀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상고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신정입니다. 가족끼리 잘 지내시고 좋은 음식도 많이 먹고 잘 보내시다가 오늘 저녁에 7시 반부터 찬양함으로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또 꼭 나오셔서 은혜 받고 또 가족별로 또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오셔서 축복 기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